회복이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심했던 그러한 경험입니다. 정말로 복잡한 일들이 다시 정리가 되어지고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느끼게 되는 그런 안도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저희들의 마음에 자리 잡는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를 살펴보면서 쭉 봤던 것처럼 참 원치 않았던 아들에 의한 반란, 혁명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급하게 빠져나갔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다윗 왕의 모습. 그런데 그 도망가면서 피신해 있는 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발람군과의 전쟁,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귀환하게 되어지는, 항공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하 19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오늘 19장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9장이 좀 깁니다. 그래서 1절부터 15절까지는 다윗 왕이 귀환하게 되어지는 그 시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16절부터 39절까지는 다윗 왕이 귀환하는 가운데 생겼던 일들이 에피소드가 한 3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40절에서 43절까지 마지막 부분에는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긴 하는데, 그런데 불길한 징조가 또다시 보이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보면서 오늘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 메시지를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던 다윗 왕이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어지는 그 시작되어지는 배경, 그 백그라운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읽었던 그런 내용 중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응답되어졌던 그런 내용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 왕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아히도벨의 탁월한 전략이 있었는데 그 탁월한 전략이 폐해지고 후세의 전략이 선택되어졌던 내용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전략은 어떤 것이었죠? 기습 전략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정신을 차리기 전에 이제 소수의 정예 부대가 가서 다윗 왕을 치고 다윗 왕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면 압살롬 당신이 승리할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탁월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후세의 전략이 또 있었죠. 후세가 아닙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장군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전쟁의 영웅들입니다. 그들을 기습작전으로 제압할 수 없습니다. 전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전국에서 이제 모병을 하고 군사를 모아서 전면전을 해야 그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후세의 전략은 바로 다윗 왕을 살리기 위해서 시간을 주고자 했던 그런 다윗 왕의 친구 후세의 전략이었습니다. 이때에 바로 압살롬이 그 두 전략 가운데서 어느 것을 취하게 되어졌죠? 바로 이제 후세의 전략을 취하고 탁월했던 아히도벨의 전략을 패하게 되어지는 그런 선택이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졌을까? 사실은 다윗이 도망가면서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아히도벨과 함께 통일 왕국을 세우면서 아히도벨의 전략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를 잘 알았던 아히도벨은 대단한 모사였기 때문에 이제 그 도망가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 아히도벨의 전략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의 지략을 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바로 아히도벨의 탁월한 기습 전략은 압살롬이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후세의 전략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전쟁은 싸우나 마나한 결과가 뻔한 그런 전쟁이 되어지게 돼서 압살롬의 죽음으로 발람군이 완전히 진압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의 사랑하는 그런 백성의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성도들이 2019년을 시작하면서 기도에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적으로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2주간 하면서 성도들이 나와서 새벽에 그렇게 힘있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나의 개인의 2019년도의 목표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업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조국을 지켜주세요. 이 멕시코를 지켜주세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 2019년도에 여러분이 기도했던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세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제 압살롬의 죽음으로 전쟁이 끝났는데 근데 그 압살롬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던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장 18장에서도 그런 다윗의 모습이 드러나긴 했지만 다윗은 그의 아들이 비록 자기를 향해서 반란을 했지만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슬피 울면서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했는데 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군사들이 다윗 왕이 슬퍼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슬며시 죽으며 이렇게 다 흩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던 요압 왕이 다윗 왕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찾아오는 말이 왕이시여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 왕은 압살롬이 살아있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왕이 그것을 마땅히 여기실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일어나세요. 저 부하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만일 왕이 일어나 나가서 그 부하들을 위로하지 않는다면 오늘 밤에 왕과 어느 부하도 한 사람도 함께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이 지금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도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발 왕의 의무를 이행하세요 라고 요압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협박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요압은 다윗 왕국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했겠지요. 그런데 뭔가 2%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다윗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압의 말이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말이었고 바른 제안이었지만 아버지 된 다윗 왕 아들이 죽음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슬피 울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왜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본 적도 없어. 하나님이 뭐 주인은 무슨 주인? 나는 내 생각은 내 삶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지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죄의 자리에 물게 되어졌는데 누군가 그럴 겁니다. 제3자 입장에서는 야, 그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맨날 저항만 하는 그 사람들은 처벌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상식적이고 바른 말이고 바른 논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죄인인 그들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항하고 거부하고 불순종을 반복되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이죠. 그들을 살려내시겠다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비록 자기를 향하여 반기를 들고 반역한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슬피 울고 있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 아버지나 어머니는 자녀들 앞에 그렇게 약한 것입니다.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아버지나 어머니는 슬피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 다윗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금 배경이 되는 가운데에 지금 반기를 들었던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 여론은 뭐냐 하면, 야, 비록 우리가 세웠던 왕이었던 압살롬이지만 이제 압살롬은 죽었으니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 우리의 원래 왕이었던 다윗 왕을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여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다윗 왕은 그렇다면 바로 이 나를 모두들이 귀환시키고 모셔가겠다고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은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야.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그러면 이 일을 추진을 해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들에게 귀뜸을 줬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 왕을 모셔오긴 와야 되겠는데 지금 굉장히 어정쩡한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압살롬이 왕으로서 깃발을 들 때에 위에 같은 장소가 어디죠? 헤브론이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의 성지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깃발을 들 때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그룹이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협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압살롬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죽었고 다윗 왕은 자칫 유다 지파의 장로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이 전가를 보내면서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이 일에 앞장서라 이야기를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 왕은 한마디를 더 합니다. 압살롬 반란군에 앞장섰던 장군이 있었지. 압살롬의 장군 아마사, 그 아마사 장군을 내가 요압의 뒤를 이어서 나의 장군으로 삼을 거야 라고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장군들이 다윗 왕의 진심을 느끼면서 그렇다면 빨리 가서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유다 지파 장군들이 앞장서서 바로 다윗 왕을 귀환시키는 데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있었고 어정쩡한 가운데 있었는데 다윗 왕의 말을 전해 듣고 그들이 다윗 왕의 진심을 느끼면서 다윗 왕을 모시는 일에 앞장을 서서 일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다윗 왕의 리더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통일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통일의 왕국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통일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적이라 할지라도 다 포용하고 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참으로 이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리더십을 배우기를 원하지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나를 욕하고 나를 뒤통수를 치는 사람을 어떻게 품고 안고 가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훈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포용하는 리더십이 있을 때에 한 나라가 하나로 뭉칠 수 있고 힘을 모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포용의 리더십을 갖지 못하면 그 나라는 분열되기 쉽고 힘을 잃어가기 쉽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를 보십시오. 자기 사람으로 채우고 자기 반대하는 사람은 다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저 나라를 제대로 통일시켜 가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한국의 대통령에서는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 한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지금 중요한 자리에 맡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냥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통합의 리더십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지도해 나갈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의 리더로서의 살아가려면 바로 오늘 다윗이 이렇게 보여줬던 것처럼 통합의 리더십, 포용하는 리더십, 감싸고 품고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감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들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나와서 이제 다윗을 영접하는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사울의 사환이었던 시바가 나오고, 또 시바가 모셨던 무비보셋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 두 번째 에피소드로 나오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다윗을 도왔던 바르실레의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대충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뭐냐면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뭐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다윗 왕의 신발도 모시고 도망갈 때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제가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사울 왕을 무너뜨린 다윗 너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러면서 비유하자라고 하면 이유라고 돌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 큰일 났습니다. 제일 먼저 그의 부하들 천명을 들고 나서 엎드리면서 다윗 왕이여 제가 이겼던 패역한 말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잊어버리십시오. 제가 우리의 요셉 지파 가운데 제일 먼저 나와서 엎드립니다 라고 이제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 왕의 장군이었던 아비새 장군이 왕이시여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욕하고 저주했던 저 사람은 그대로 살려두서는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다윗 왕이 얘기하기를 수리의 아들 아비새야, 수리의 아들은 요압과 아비새가 형제거든요. 이제 너희들이 왜 나하고 원수가 되려고 하느냐, 그걸 용서해 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용산국의 리더십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요압 장군이 이제 모든 권세의 핵심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다윗 왕이 나를 통치하는 데 굉장히 고급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권력의 속성이 한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로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 왕은 요압을 굉장히 견제를 했죠. 그러니까 나하고 원수되지 말고 내가 좀 하는 대로 좀 따라와 좀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를 포용하고 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사울의 사환이었던 시바가 나와서 바로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자손계라고 시바에게 사울의 제사를 다 물려줬던 사람 아닙니까? 다 무비보셋을 잘 돌보라고 했는데 무비보셋을 모함했던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도망가고 있을 때 시바가 나와서 다윗 왕에게 좀 친절을 베풀고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하는 말이 야 너희 주인 무비보셋은 왜 안 왔어? 물어보니 그가 하는 말이 무비보셋이 이야기하기를요 이번엔 좋은 절을 찬스가 왔다고 내가 다시 왕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자리가 왔다고 하면서 모함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이 그것을 보면서 그래? 그럼 무비보셋이 주었던 모든 재산을 다 시바에게 돌려라. 시바가 그의 재산을 다 차지하는 그런 일이 앞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비보셋이 나와서 엎드린 겁니다. 무비보셋도 왜 내가 도망가고 피신할 때 나오지도 않았느냐?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가슴을 쓸어내며 이야기합니다. 저는 왕이 하시는 전 절루다리 아닙니까? 제가 왜 안 오고 싶겠습니까? 오고 싶었는데 저의 종 시바가 저를 따돌리고 왕 앞에 와서 모함을 할 것입니다. 저는 왕이 돌아올 때까지 머리도 깎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발도 씻지 않으면서 왕이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자기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야기를 하죠. 시바가 그렇게 한 거야? 이제 오해를 풀어야지. 그래서 시바에게 줬던 모든 재산의 반을 다시 돌려라. 그래서 다시 처리를 합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저는 그 재산 없어도 됩니다. 그저 왕이 편안하게 무사하게 돌아오셨으니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 재산 다 주셔도 됩니다. 그런 모습이 이제 내용이 요즘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바르실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르실레는 이제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 피신했던 길르앗 지역에 있던 거부였습니다. 그는 다윗 왕과 그의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을 하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었던 그런 사람이 바르실레였거든요. 이 바르실레의 그 베풀었던 은혜를 다윗 왕이 잊지 못합니다. 돌아갈 때 바르실레야 나랑 같이 예루살렘에 가자. 내가 너를 가서 데리고 오고 싶어. 얘기했더니 바르실레라는 말이 제가 지금 80입니다. 이제 가서 뭐 인생을 재밌게 산다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이제 부모의 유교가 있는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단지 정 원하신다면 제가 젊은 친구 하나를 소개할 테니 그를 데리고 가십시오. 저 김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청년을 소개합니다.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그가 바르실레의 아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나중에 다윗 왕이 이 세상을 떠나고 유언을 하는 것이 열왕기상 2장에 나옵니다. 그 2장에 보게 되면 이 바르실레를 다시 기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솔로몬아, 바르실레의 후손들의 대우를 잘 해줘라. 그 사람은 내가 압살롬의 피해 어려움을 당할 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다.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은 참 효용할 줄도 알고 또 그 분별력이 없었는데 그 분별을 잘해서 잘 처리를 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은혜를 기억을 하고 은혜를 꼭 갚는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다윗의 리더십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윗의 리더십이 얼마나 멋진가. 통합의 리더십, 다윗의 리더십 같은 것을 배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다윗의 리더십을 배우고 실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었습니다. 링컨은 참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꿔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어머니가 가난한 중에 물려줬던 다 낡은 성경책 하나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리더십은 아주 유명한 리더십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권력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팀 오브 라이벌스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다윗이